자,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공부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2시간, 오늘 이제 명상 수업 종강하셨죠? 예, 종강을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2시부터 수업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할 텐데, 다음 주 2시간만 하면 이제 그 불교 입문 과정이 이제 석 달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하실 거예요? 네?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꽃도 피고 하니까 이제 꽃놀이 가야 돼요. 네? 놀기 좋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올라올 때 보니까 거기 판전 앞에 매화가 피었어요. 그죠? 보셨죠? 그래서 향기가 제가 2주 전에 그 향기를 맡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이제 꽃을 꺾지 마시오 이 말은 없는데 꽃을 꺾었어요. 꽃을 꺾어가지고 이제 이 향기를 맡았는데, 이 정말 새로운 기술이, 과학이 좀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이 매화꽃 향기를 1년 내내 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향기를 재현해내기가 힘든가 봐요.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 뭐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매화꽃을 사람들이 이제 매화를 저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올망졸망 붙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도 올라올 때 보니까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이 왔어요. 이제 봄의 전령사에 있는 매화도 저렇게 피어서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 수업이 끝나면 뭐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교 대학을 가셔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조금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뭐 이렇게 밖으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이제 계절이 오니까 바깥 활동도 좋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21살짜리 남학생, 대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 이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내가 왜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정말 이 좋은 시절에 미팅을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뭐 20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별로 기특할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특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이 들어 살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당연히 진리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젊어서 어린 나이에 진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특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대 그 친구 빼고, 그 친구 21살짜리 그 친구 빼고 나머지는 다 불교대학에 좀 등록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여러분들의 의지 어렵게 냈잖아요. 어렵게 냈고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공부하는 도반이 생긴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옆 사람 잘 모르고 하지만 또 불교대학을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친해져서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불교대학을 오는 재미가 있어요. 좋은 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 좀 접수를 하셔서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무궁무진한 바다에 한번 발을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어렵지 않고 정말로 재미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억지로 막 점수를 위해서 하던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대학은 다음 주에 개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접수를 해야 돼요. 오늘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된다 그럼 다음 주까지 접수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마음을 좀 딱 정하셔서 그래 2019년 올 한 해는 내가 봉헌사에서 불교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해보자. 그래서 불교를 좀 알아보자.
놈이 뭐라 말하고 놈이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은 남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불교를 알아보고 내가 경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에 좀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저 인과법, 과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를 그럼 무섭게 뭐 정말로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위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 저 인과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질문 드린 대로 깨달은 사람은 인과법, 과보를 받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는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깨달은 사람들은 과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생애를 할 때 제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인도 간다라 지방에 인도 위쪽에 그 간다라 지방에 그 그리스의 박트리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주둔하고 있었죠. 인도 위쪽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그 박트리아 왕국의 왕인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손자쯤 되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 문명을 가져와서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왕이 그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인도의 승려를 인도의 나가세나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을 초청을 해서 자기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인도에서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은 대론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가장 토론에 적합한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메난드로스 왕과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는데 이제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임자를 만나서 그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게 되고 이 메난드로스 왕이 스님에게 나가세나라고 하는 인도 스님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이제 인과법, 과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담아놓은 경전이 있어요. 그게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이에요. 밀린다 왕이 밀린다. 그러니까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밀린다라고 중국어로 번역을 했겠죠. 그 왕이 질문하는 경전. 그래서 왕문경, 왕이 질문하는 경이라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에 이 질문의 내용이 나와요. 딱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 붓다는 과보를 받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이 모든 것은 어디 가면 배웁니까? 어디 가면 배우냐고요? 불교대학을 가면 딱 배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답을 주자면 왕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대답은 누가 못해요? 나도 하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받고 어떤 면에서 받지 않느냐. 육체적인 고통은 받는다. 깨달은 사람도 육체적인 과보의 고통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과보의 고통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저도 이제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마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 존자가 아침 일찍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왓지국 있죠. 여기 아까 우리 그림에 지도에 나왔던 그 왓지국에서 유마거사가 살았어요. 그 유마거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난 존자가 아침 일찍 이제 그 바이샬리라고 왓지국의 그 수도는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인데 바이샬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시오 아난 존자요. 그러니까 지금 좀 탁발 시간도 아닌데 아침 7시부터 거의 한 9시 사이에 탁발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이런 시간에 6시나 5시 무렵이었겠죠.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와서 이 도심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난다에 무슨 일인가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아난 존자가 하는 말이 급하게 우유를 좀 탁발을 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
부처님이 아파서,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비서 역할인 거예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아파서 부처님한테 우유죽을 좀 끓여 먹이려고 우유를 구하러 왔다는, 우유도 소지할 수 없었거든요. 우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받은 탁발한 음식은 모두 다 그날 다 소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되지 않고 남은 음식은 땅속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도 가지고 있을 수, 저축에 비축해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이 갑자기 새벽에 아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우유를 좀 탁발을 해가지고 끓여서 부처님한테 죽으로 주고자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아파요. 아파서 그 우유를 얻으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볼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부처님도 아플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유마경을 볼 때. 근데 이제 그 밀린다 왕문경을 보니까 그 대답이 풀리는 게, 부처님이 예전에 깨닫기 이전에 지어놓은 과보로서 육체적 고통, 위가 아픈 고통,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등이 아팠다 그래요. 등에 이제 등병 같은 게 많이 났다 그러죠. 그런 과보들을 부처님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이 괴롭다거나 과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그 육체적 고통을 위한 과보는 받지만 정신적인 과보는 받지 않는다. 고통의 과보는 받지 않는다는 나가세나 스님의 말이 맞는 것이고, 또 부처님 이후에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중론이나 이런 걸 쓰신 분인데 제2의 석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깨달음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그분도 머리가 두통이 계속 있었대요. 제2의 석가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현생에서 오신 거 아닌가, 한생에서 오신 거 아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수행력을 보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소에 병이 두통이었단 말이에요. 두통.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불교를 공부하지 않을 때 숲속에서 낫으로 숲에 있는 이게 풀들을 베었는데, 이거는 풀들을 그냥 베는 거죠. 근데 풀 속에는 이게 숲 속에 있는 이게 풀 속에는 그 풀을 의지해서 사는 생명체들이 살죠.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숲 속에 있는 이 생명체들을 죽인 과보로 지금 내가 두통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용수보살의 생애 이렇게 보면, 책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또 혹시 또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육체적인 과보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과보, 악한 과보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보를 단순히 착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그 엄연한 결과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불교에는 이렇게 인과법을 말하는구나. 그것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내가 지은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4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위에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104페이지에 나오는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무아인데 윤회를 말하고, 우리가 이제 재범무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삼법인 가운데서 재범무아를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하는 실체를 가진 것은, 변화하지 않는 실체를 가진 것은 없다는 거죠. 무아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없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무아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인데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인데, 그럼 왜 윤회를 하느냐? 저렇게 육도를 윤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윤회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이걸 봐도 껌뻑껌뻑 이게 뭔가 저게 뭔가. 그런데 자, 그런 질문이 또 들만도 해요. 그럼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하는데 무아,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실체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가진 존재, 그 자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윤회를 해서 지옥에도 가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고 인간도 된다는 말인가? 그죠? 질문이 나올 만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무아의 주체는 행위입니다. 행위이고 행동을 말합니다. 무아의 주체는. 자,
우리가 윤회의 주체죠. 윤회의 주체는 요 행위, 요 행동을 말하는데 지금 그 네모 박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 자아로서 본질적, 그러니까 불변하는 본질적 자아로서는 무아예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어떤 나를 유지시켜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고 책을 보고 있고 뭐 물을 마시고 있고 하는 현상적인 나, 그죠? 현상적인 나, 현상적 나로서는, 현상적 자아로서는 나는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건 지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조건 지어진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면 100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이거는 완벽하게 육도윤회를 벗어난 존재. 완벽하게 육도윤회를 벗어났을 때 이 무아가 실현되는 것이고, 현상적으로 끊임없이 무아임을 나는 모르고 존재하고 있는 나를 고집하게 되면, 있다고 하는 나를 고집하게 되면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거죠.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이면서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자아는 무아예요. 무아. 이걸 알아버리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육도 윤회의 이 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무아임을 알아버리니까. 무아임을 알아버리니까. 근데 이 무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내가 울고 웃고 먹고 공부하고 쉬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면은 내가 짓는 어떤 행위들이 선한 과보, 악한 과보를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는 유아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도를 윤회하는 주체는 뭐예요? 윤회의 주체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죽어서 이대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뭐 닭이 되고 뭐 지옥에도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행위가, 내가 지어놓은 행위를 통해서 자 이제 육도에 이게 나눠져서 윤회를 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불교에서는 그럼 재본무아, 삼법인을 가지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본질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하는데 뭐가 그러면 윤회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오게 되면 몰라 뭐 그렇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설명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은 뭐 저리 두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럼 뭐하라면 뭐가 그러면 윤회를 하느냐, 그리고 뭐하라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나는, 행동하는 나는, 숨쉬고 있고 말하고 있고 있는 나는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의문을 가질 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상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연기법 위에 보시면 윤회와 해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집착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 육도를 윤회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아적인 존재로서 내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윤회를 하냐? 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집착을 하죠. 욕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면서 그걸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있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입장,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 무아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안 하게 되죠. 육도윤회를 안 하게 되죠. 나라는 집착과 자아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면 열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열린 존재로 살아간다 이 말을 했는데, 자기가 무아임을 알아버리는 것. 본질적으로
유아적인 존재인 나를 인정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딱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는 무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온 삶을 통해서 나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될 때 이것이 깨달음이 되어서 더 이상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 무아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네 번째, 이제 연기법입니다. 불교를 이루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법을 설명을 하자면, 연기법의 정의는 105페이지 보십시오. 105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연기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겨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상대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상대적인 걸 필요한다는 것은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기대어서만 존재하는 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이 연기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이상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줘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 그래서 연기법은 다시 말하면 상위 상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서로서로 의지해서 관계를 맺어간다. 그래서 상위 상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의지해서. 서로 의지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좀 이렇게 이렇게 나 혼자만 잘났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생명체간 비생명체간 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자기의 도nom성을,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겨우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자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은 이와 같이 한마디로 정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서로 돕고 하는 관계에서 유지가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잠도 안 자고 일하고 해서 내가 내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자기 개인적,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깨닫지 못한 일반 본부들의, 수행하지 않은 일반 본부들의 생각은 이렇게 부분적이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의지로 내가 돈을 벌었어 라고 하는 개별적인 그런 존재의식이라고 한다면, 깨달은 사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고생을 했지만 우리 사회가 내가 만들어낸 상품을 사주지 않았으면, 내가 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은 돈은, 내가 성취한 이 명예나 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기적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는 통시적 시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당연히 상위 상관성을 말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존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건 나의 것, 내 재산. 이거는 뭐 내가 성취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것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쓰든지 말든지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비불교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로 항상 누구와 누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 집이 깨끗하고 서울이 깨끗하고 해도 청소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 전에 스티로폼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받겠다고 했죠. 어떻게 됐어? 온 거리에 스티로폼이 나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필리핀인가 어딘가? 우리나라 한국 쓰레기 수입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소비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배출해낸 쓰레기를 그들이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돕고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돕고 있는 관계. 근데 지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다, 뭐 청결하다 해도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 물론 보수를 받고 하지만, 그들이 다 적절한 보수를 받고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주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결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중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일은, 그가 하는 일은 나보다 더 중한 일일지도 몰라요. 어? 환경을 살리는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정말로 이게 부분적이고 단절적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소유로만 주장을 한다면, 불교를 좀 배우고 공부를 했다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상이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만 독단적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게 연기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기법은 그 10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그 중간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 말은 연기법을 설명하는, 자, 그 암경에 나타나는,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말로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이상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는 연기적 존재, 서로 의지하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실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연기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예전에 EBS에서 본 것 같은데, 동양과 서양 사람의 인식의 차이. 동양 사람들은 동사로서 대상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동사로서 대상을 인식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명사로 인식을 해요. 명사로 인식을 한다. 아마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참 웃고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한데.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스님 같아서. 근데 이제 이 사람 주변에 막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 혼자서 그냥 웃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동양 사람한테 보여주고 서양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요? 자, 이 사람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대답을 하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행복하지 않다.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한 두 분? 세 분.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혼자서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 다 슬퍼서 하거나 불행해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지금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걸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동양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서양 사람들은 거의 100%가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 사람은 행복하다. 주변 사람들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람 개인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 개인만을 보고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주변 상황을 보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까지 관계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인식의 차이점이라는.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관계성을, 사회적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 유기적 관계성을 항상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자랐다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지금 웃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불행한데 혼자 행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웃고 있는 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나쁘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도 동양 사람들의 구조가, 인식의 구조가 관계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굳이 예의나 에티켓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의 에티켓 이런 거는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것이고, 동양 사람들은 공자님이 제일, 아유 또 공자님, 공자 할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예예요. 예법을 알아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자 할아버지가 얘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얘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자, 이 예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정해놓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의 기본이 되는 것이 상의상관성이라는, 상의상관성. 그래서 연기법에서는 그와 같이, 자, 이런 나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될 정도로 존엄한 존재라면 나를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떤 존재도 그 존중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존엄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의상관성이고, 그게 이제 유기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 단락에 부처님도 사람들이 연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갑자기 뚝딱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조건 지어지고, 자, 환경 지어진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엮인 생명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불교만의 훌륭한 교리가 또 이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사상과 조금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게 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 밑에는 뭐 밭에 씨를 뿌리는 과정들을 연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극단적인 행동에 치우치지 않는 삶, 중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바라나시로 가게 되죠. 가서 5명의 함께 수행을 했던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의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한 설법이 이 중도에 관한 설법입니다. 우리가 중도를 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에서 말한 것처럼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무상, 고, 무화를 설법의 주제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이 중도가 들어갑니다. 형상에 집착함이 없는 무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을 말하고, 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중도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르침이었다고, 최초의 설법이기도 하고, 또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설법의 주제였기도 합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무엇의 중도를 말하는 것이고, 중도는, 중도의 정의를 좀 봐야 되겠죠. 중도는 뭐, 입장을 보류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기회주의자거나, 이게 중도가 아니고, 편협되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편협되고 치우친 생각에서 벗어난 올바른 견해, 그 올바른 생각, 이것을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5명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중도를 말한 이유는, 그때의 중도는 무엇이냐?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그러니까 고행주의로 부처님 수행을 해봤잖아요. 알라라 깔라마 우따 깔라마 뿌따, 뭐 그 당시에 내노라는 그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처님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고행을 했어요. 뭐 쌀 한 줌을 먹고 수행을 하기,
호흡을 참아가면서 수행을 하기,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몸에 과학적인 고통을 주면서 고행하는 그 고행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고행을 이겨내고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행의 수행이 정신적 가장 완벽하고 평안한 경지까지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을 견뎌왔는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아시고 고행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 무리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어서 홀로 수행을 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행을 할 때 어땠습니까? 적절한 음식을 섭취를 해요.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에 의해서 우유죽을 계속 공급을 받죠. 적절한 휴식이 있어요. 휴식을 하게 되고 적절한 공부를 하게 되고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5명의 비구를 찾아가서 했던 중도는 고락주의와 고행주의와 고행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은, 그러니까 너무나 수행에 집착을 해서 자기의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서 가장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고행주의, 그리고 수행을 방해해서 수행하는 것에 게을러서 쾌락주의를 빠지는 거죠. 수행은 뒷전이고 즐거움과 행복함 이런 것만 찾아가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를 다 양극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수행의 극단적인 한 부분이고 이것도 수행에 옳지 못한 극단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중도를 얘기할 때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모두 다 이 두 가지 다 양극단이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행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적절히 쉬어야 되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적절히 공부해야 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의 가장 최상의 상태, 최적의 상태, 고행주의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고행주의와 쾌락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되고 최상의 상태에서 수행을 했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궁극적인 순간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중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행을 하고자 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요. 지금도 그러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주도를 가는데 어떤 거사님이 옆에 남자분 옆에 앉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거예요. 스님도 비행기를 탑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님도 비행기를 탑니까? 이러는 거. 뭐 어쩌라는 거죠? 어쩌면 좋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이제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KTX 타고 KTX는 왜 타, 그럼? 뭐 걸어가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어쨌거나 부산에 가가지고 막 헤엄을 쳐서 막 건너가야 되는 거. 수영을 배우고 막. 어느 세월에 제주도에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영도 배워야 되고 막. 부산까지 걸어가야 되고 막. 어느 세월에 제주도를 한번 와보겠어요? 제주도를 가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라 수행자들이라 그러면은 정말 최대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않는 사람, 최대한 문명에서 벗어난 사람, 세속과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르쳤어요, 도대체가?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덜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되고 세상과 단절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수행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수행이 또 별거냐,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해나가는 게 나의 일상이 곧 수행이다. 그 일상이 곧 음식 먹으러 가고 맛집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일이고 수행에 대한 방일이에요. 방일이라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전혀 수행을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수행에 대한 고행이에요. 극단적인 고행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수행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것이 최상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간, 이건 아니라는 거, 중도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편협되거나 극단적이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바른 생각을 가진 수행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 중도라고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때 고락중도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용하고 또 헷갈려요. 그죠? 그럼 육아에서 말하는 중용은 뭡니까? 응? 중용도 중간 아닙니까? 응? 중용은 알아요, 여러분? 응? 중용은 중용에 나와요. 중용은 대학하고 중용,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학, 논어 맹자는, 논어는 공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고, 맹자는 맹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고. 근데 대학하고 중용은 또 뭐냐? 대학하고 중용은 얘기에서 옛날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얘기에서 있던 책인데, 한 편들인데, 한 부분들인데, 주자가 송나라 때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분리를 시켜서, 중용, 대학을 이제 한 책으로 만들었어요. 각각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논어나 맹자는 공자하고, 논어, 공자하고 맹자의 어록이죠. 공자님하고 맹자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어록이에요, 어록. 물론 이제 그들의 사상이 남아있는데, 육아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이론적 구조를 이루는 것은 대학하고 중용이에요. 대학하고 중용인데,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송나라 때 주자라고 하는 사람, 주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책에서, 발췌한 책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중용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 불기죠. 불기, 불이, 치우치지도 않고, 또, 어긋나지도 않고, 불이, 무과, 그리고 넘침도 없고, 그 다음, 넘침도 없고, 불급, 모자라지도 않는 평상지 도리, 평상의 도리.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이치를 중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주자의 정의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중도는 평범한 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그냥 진짜로 일상적인 도리,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리를 따르는 그런 도리가 중용이라고 한다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도리죠. 최상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편협되거나 이렇게 치우친 그런 생각이 아닌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용과 중도를 얘기를 했고, 거기 107페이지를 보시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얘기는 좀 봐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 있었던 얘기고 아주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아주 매우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출가를 했는데, 자, 이 스님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보니까 부유할 때하고는 다르게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맨발로 다녀야 되고, 택발을 하러 다녀야 되고, 밥을 얻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평소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도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공부를 해도 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은 받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보고 불교 교단에 들어와서 승단에 들어와서 살아보니 나하고는 별로 잘 안 맞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갈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도대체 나하고 잘 안 맞다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변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 부처님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아무래도 요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소나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8페이지 보십시오. 자, 부처님이 소나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소나야,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출가하기 전에 뭘 제일 잘했느냐고 물었어요. 부처님이. 소나야, 너는 출가하기 전에 그럼 뭘 제일 잘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거문고를 제일 잘 탔습니다. 라고 했어요. 거문고 연주를 저는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어요.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거문고를 잘 탔었다고 하는데 그 거문고 줄을 현악기니까 거문고 줄을 팽팽하게 하면 자 어떤 소리가 나느냐 소리가 잘 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나가 대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연주하기에 적절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문고 줄을 느슨하게 하면 조금 이게 조임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면 어떻느냐 좋은 소리가 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소나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줄을 늘어나 버리면은 적절하게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 정말로 그 적절한 상태 풀고 조임이 거문고 줄의 풀고 조임이 적절한 상태가 되어야지 거문고의 가장 최적의 소리 누구나 들어서도 거문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소나야 수행도 그렇다. 수행도 그렇다. 지나치게 하면 수행해야 돼. 수행해야 돼. 아, 내가 뭐 기도해야 돼. 수행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몸을 괴롭혀서 너의 몸을 괴롭혀서 고락주의로 고행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몸을 괴롭혀서 출가의 목표가 고행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고행을 하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고자 수행을 하는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데 몸을 괴롭혀서 출가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몸은 출가를 했는데 몸만 출가를 했지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될 다급한 마음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죠. 방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신을 단속하지 수행한 자기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나태해져서 내가 수행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스스로도 구분을 못하고 맨날 바쁜 일에 휩싸여 있으면 나태해져서 출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행도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것과 같이 너무 조여서도 안 되고 수행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수행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해서 수행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 이게 중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잘 알아야 돼요. 출가의 목적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출가의 목적이 계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아니죠. 계율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처님이 계율을 지켜서 수행을 열심히 하기 위한 도구로 계율을 제정을 하신 것이지 계율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행을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행에 집착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하거나 자기 컨디션을 배려하지 못하면 이 집착을 하면 상기병에 걸려요. 상기병.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출가한 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구박을 받았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이러기면은 거기 그 스님 집에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것 같으면 집에 가! 막 이제 온갖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졸리죠. 그 20대 20 몇 살 때 얼마나 졸리겠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공부를 시간 하는데 수업 시간만 되면 작정을 하고 자는 스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거나 스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수업 시간만 되면 작정을 하고 딱 자는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짱도 좋다 우리는 진짜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깜짝 놀라는 척이라도 하고 잠을 안 자는 척이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스님은 작정을 하고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자고 남들 자는 시간에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자는 시간이면 우리가 이제 큰 방에서 한 100명, 한 120명 같이 자야 돼요. 그러면은 1학년, 2학년이 같이 잤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인원도 안 돼. 막. 그러면은 이제
밤에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잠에 눈 뜨고 있으면 눈 딱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 참선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업무 시간에는 자고 자라는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게 뭐 중이 뭐 그렇게 잠을 자고 중은 잠 안 자고 무슨 통뼈로 잠 안 자고 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수업 시간에 나는 잠을 안 자고 잘 시간에 자겠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눈 뚝뚝 일어나가면 눈 뚝뚝 이렇게 앉아서 쭉 보고 있어. 얼마나 놀래요. 사람이 놀라든지 말든지 그러고 안 자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지발톱 같은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봤으면 경을 칠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해라이. 남들 하는 대로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그래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요. 이건 중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나 같은 비구가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경우. 그래서 수행에 너무 집착을 하면 혈기가 고르지 못해서 상기병이 들거나 다른 질병들이 발생. 그러니까 쉴 때 쉬어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공급받아줘야 되고 잘 때 자줘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공부한다고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이런 상기병이 되거나 혈기가 정말로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24시간 수행을 하는지 24시간 나는 중인지 24시간 내가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걸 새까맣게 잊고 흐리멍텅하게 나태해져 가지고 방이라면 어리석고 소견 없는 귀신물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과 이렇게 집착과 나태, 집착과 방일이라고 하는 이 중간 과정에서 수행을 가장 적절히 잘할 수 있는 자기 몸의 상태가 유지되어 가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 108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편을 취하는 편협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적당히 알맞게 하는, 그렇게 알지지만 적당히 알맞게 대충 뭐 이게 아니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살피고 실천하는 것이 중도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이 수행의 가장 최적정의 몸의 상태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구감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여기서도 소나라는 비구가 수행을 부처님이 이제 소나가 검은고를 잘 탄 것을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가구감 서산대사가 지은 성가구감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조 현지법하야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긴환을 듣기 중인 그 팽팽하고, 우리 긴장한다고 하잖아요. 몸이 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팽팽한 딱 근육이 수축되어 있다. 이게 긴장이라고 하잖아요. 근육이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죠. 긴 완을 듣기 중이니 그 중간을 잘 취해야 된다. 중간을 잘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취하지 못해서 몸이 수행 도중에 몸이 정말로 수행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근접근 집착이요. 너무 수행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집착에 떨어지게 되고, 너무 수행을 부지런히 입만 열면 수행,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수행 하면은 집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수행이라 할지라도 집착에 떨어지고, 근접근 집착이요. 근데 수행은 뒷전이고 내가 수행자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하여 망증락 무명이라. 수행을 잊어버리면, 아예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자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무명에 떨어지게 되니 락 무명이니,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성영력하여 항상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어요. 성자가 깨어있을 성자예요. 의식을 항상 잠을 잘 때든 또 행위를 할 때든 낮이든 밤이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명해야 돼. 영력이라고 해서 깨어 있고 분명해서 밀밀면면이라. 밀밀인가, 그러니까 조밀할 밀자예요. 조밀한, 끊임없이 차근차근 조밀 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공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석이 그거예요. 공부를 너무 급하게 하면 혈기가 고르지 못해서 못한 상기병이나 기타의 병들이 따라오게 돼요. 너무 급하게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도, 스님, 불교가 너무 뭐 좋아서 자기가 3000배를 해야 되겠대. 3000배 해가지고 내일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내일도 일과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 3000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삼천배 하더니만 일주일 일어서지를 못했다라. 어쨌거나 수행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길게 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길게. 근데 차근차근 쉬지 않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밀밀면면이라는 말을 잘 새겨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6번째 공과 마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데 공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을 마치시면 수계 의식이 있습니다. 수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불자로서 이름, 불명이라고 하는데 불자로서 이름을 받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식에는 5개를 받게 됩니다. 5가지 규율 있죠. 5가지 계를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의식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불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불자로 여러분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럼 그 5개를 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개를 나는 다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요.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받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율은. 근데 내가 지킬 수 없는 계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짓말을 한다. 불망어. 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 불음주. 나는 정육점을 하는데 아니면 뭐 낙지 볶음집을 하는데 불살생. 난 매일매일 낙지를 죽인다. 불살생. 난 그건 지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율을 5개를 5가지밖에 안 돼요.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는 계율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받아야 되느냐? 받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낙지를 잡을 때마다 뭐 술을 마실 때마다 나 5개를 받았는데 어떡하지? 음주해야 되는데 또 마시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5장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 여러분이 그 다음 주에 수계시 때 받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고 좀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좀 늦게